각각 다 다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놀라운 방법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면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원고를 어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생명 주시는 성령이 활동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건데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야 맏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성되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야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요. 그죠?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천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천사를 우리의 돕는 자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천사도 우리를 돕도록 보내셨어요. 예? 성령을 보내신 것과 천사를 보내신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열려 있는 성도들이 열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사 쪽으로 쫙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30년 전에라면 그때 목회자들이 막 우리나라에 바람이 부는 게 어떻게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막 그런 바람이 불어서 그런 집회에 막 참석하신 기억이 납니까? 응?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막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하면 거기 가서라도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실제로 성령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 많은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가 달라지기 또 발전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난 게 뭐가 있나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성령 받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들어와 계신 것과 거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응?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 여기 와 계시는 것과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그 유라자매가 우리 이금아 집사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드리고 근데 오후에 집사님 오후가 그때 몇 시입니까? 1시에 또 왔어요. 아니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려고 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응? 근데 제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막 뒤에서 들으니까 막 탄식하며 울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그 소리가 유라자매 소리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금아 집사님의 기도 소리였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도 이제 그 자매를 어쨌든 도와주고 오후에도 도와주고 그러고서 이제 가셨는데 나는 그때 우리 이금아 자매에게도 이금아 집사님에게도 내가 그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저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자, 이제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저기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시는 것과 또 거하시는 것은 이것은 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분 때문에 막 설명을 해서 막 예를 들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어요. 근데 거듭나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계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짜 믿느냐, 믿고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모든 부분에 생명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내어 드림이 있어야 돼요. 권리 양도가 돼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얘기해 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 이상의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면 안 돼요. 응? 이방 저방 문 열고 들어가시거나 그러시면 그것은 허물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편안하게 여기서 이 방에서 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이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한테 양도하셔야 돼요. 한 번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양도하시고 심지어는 양도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이 그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굴복해야 돼요. 굴복된 사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어드리냐 안 내어드리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거기 11절 읽었죠?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여기 10절과 11절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은 거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몸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는 상태예요. 근데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까지도 뭐한다? 여기 살리신다는 말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것에는 몸은 죽었어. 그렇죠? 계실 때는 11절에서.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게 되어지면 그분의 하나님 우리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 죽을 몸까지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시는 게 해야 돼요? 거하시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 자신을 다시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어 드려야 돼요. 권리 양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권리 양도 증서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모든 권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에게 맡겨 드립니다. 이제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분이시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이 생명 주는 영이 나의 모든 것에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도록 나는 양도각서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에게로 다 권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응? 그 전에는 그게 권리가 양도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주인이야, 그 부분이. 그래서 그때 그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분에게로
그분에게로 내어드려서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양도했다면, 그분이 그걸 접수하셔 가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면 모든 것은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나의 앞길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하고 함께 동역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뭐하기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정하심이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뭘 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근데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시라.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얻으셔야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얻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얻으셔야 되냐? 우리의 죽을 몸까지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하나 거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본래 이게 헬라어로 봐도 단어가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성도들은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막 이게 다 그냥 알아서 그분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속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권리를 나는 이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관리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해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어떠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나는 이미 그분에게 나의 권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맏아들의 형상을 내면에 가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예수에게 속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속한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 이 육체는요. 육체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몸을 구별해 하고 거룩하게 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점령되어지도록 물들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우리가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아들들을 얻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은사들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가 곧 그 사람의 영광과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은사는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딱 들춰내시고 이것 때문에 나 작업을 못 하겠다. 이걸 네 속에서 뽑아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들 속에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 뭐 많이 우리에게 있는 거, 분노하는 거, 성질 내는 거, 그것도 있고, 우리 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소심한 거, 또 우리가 또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지저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걸 정리하기로 결정하면 누가 정리하고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뽑아내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속에 감춰진 돌과 같고 바위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것에 의하여 내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옮겨놔야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제가 홍 집사님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홍 집사님에게서 터져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홍 집사님의 스타일을 깨고 나와야 돼요. 깨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스타일을 깨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의 스타일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님이 들춰내 주시는 어떤 것들, 반드시 그것은 제거돼야 돼요.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안에 있는 게, 사람에게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정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만큼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많아. 집착.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 나 이것은 내가 이걸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고 그걸 딱 내려놓고 주님의, 나 이걸 정리하겠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이거 어떻게 내 스스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걸 내어드리고 이걸 정리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걸 한 번만 요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걸 정리하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기까지, 간절함이 나타나기까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마다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게 새겨지기, 심어지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넘쳐남이 있어서, 넘쳐난다면 여러분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날 큰 명절 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그 주제 하나 딱 가지고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수현 전사님이 다 아시고 들으셨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거기에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응?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넘쳐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강물이 흘러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흘러나올 수 있는 물줄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는 물줄기가 딴 데로 빗나가게 만들잖아요. 이 흘러나가면서 성령에 의하여 좋은 것은 공급되어지고 나쁜 것은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또 빠져나 일부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고 또 주님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한테 운반해서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점령되어지고 적셔지게 만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건 뱃속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뱃속은 이 육신의 배를 본래 원문 단어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배는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깊은 곳이 뭐죠?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들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막 솟아나온다고 그랬죠.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성막 전체를 통하고 밖으로 퍼져가지고 밖에 있는 모든 들녘에 있는 것까지 다 새롭게 만들고 생명을 주고,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이 몸까지 아까도 죽을 몸까지 생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몸까지 살리는 역사가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렇게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문을 열어놓지 아니하면, 문을 닫아 걸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우리의 감정도 열어드려야 되거든요. 감정도 순화되어야 되고, 감정에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상한 감정들도 깨끗하게 되고 순화되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감정,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끼리 살다 보더라도 서로 뜻이 다 맞지 않으니까 충돌할 때가 있죠. 충돌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당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그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요. 응? 본래 거기 생수의 강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은 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강들로 돼 있어요. 강들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하고 넘쳐날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탁 변화시켜버리면 우리가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적셔져서 우리도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고 그런 것들로 채워지도록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협력을 안 하면 강제로 하실 수가 없어요. 강제로 안 하셔요. 진짜 우리가 즐거움으로 원하고 자원해서 원할 때 그 부분이 그것이 점령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응?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인성에 속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인성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은 신성에 속한 바 되어지고 신성에 의하여 점령되고 인정한 바 되어진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은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성령에 의하여 주님에게 속한 바 된 것들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물이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점령되어지고 이게 성품,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물들어지는 정도가 점점점 달라지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응? 자,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제가 종이에 써놨어요. 뒷장에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믿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기 제가 어떤 것을 일부 빼놨어요. 그건 빼놔도 괜찮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은 옛날에 성경은 뭐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노력으로 아니면 돈 주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됐나? 저 사람이요. 옛날에는요, 툭하면 화를 내던 사람인데요. 그 화내는 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엔 저 사람 막 욕하던 사람인데요. 욕이 다 없어졌어요. 응? 저 사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된 모습들을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어지는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 가지고 자기를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건 성령께서 성령님께 이 말씀을 기억시켜 드려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 형성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되어질 정도로 물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옷감에다가 물들이는 거 있잖아요. 물들이는 거. 자연산 물감으로 해가지고 물들이면 참 예쁘지요. 근데 그 물감이 어떤 것은 연하게 들은 것이 예쁘고 어떤 것은 진하게 들은 게 예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 번 물감을 들인 거와 두 번 물감을 들인 것은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와 똑같아요.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적셔지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한테 뭐예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공급되어지면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이 성분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것은 계속 순환이 되어지면서 그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령을 마신다? 네. 성령을 생수라고 하잖아요. 그 생수는 받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 마시는 물은요, 받아 마시기만 합니까? 배출이 안 됩니까? 당연히 물은 배출되지요. 그러면 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좋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죽은 물을 먹으면 그거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생수 마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생수, 성령은 뭘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 예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변화될 사람이 없어요. 영광스럽게 될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변화되어지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그때 변화될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몸은 벗어버려요. 그러나 이미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기 전에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덧입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덧입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벗고자 하심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덧입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이런 것을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덧입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거 읽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까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 생명에 의하여 점령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삼켜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최고의 고급스러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도전 안 해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넘쳐나시도록 나를 양도해드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난 이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흘러넘쳐나시고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면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가만히 기다려.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갖는 거예요. 응? 자, 제가 써놨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맨 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요거는 여기 우리가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가로 안에 딱 쳐놔도 괜찮아요. 가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맞아요. 응? 우리가 주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그러나 주님이 나와 지금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그분이 보좌에 계시고 나는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실제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말은 실제로 헬라어로 본다는,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응?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려, 바라보지 않는 자는 변화되지 않아요.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라봐야 돼요. 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원함이나 그걸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영광의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영광은 주님의 얼굴을 빚는 거예요.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다른 건가요?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영광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데 머물러 있어요. 응? 이 말씀에 의하면 직접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의 영광에 우리에게 영광이,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데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충실하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응? 홍 집사님 얼마나? 기도는 했지. 기도는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요.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멈추고 숨소리조차도 조용하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응?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어?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딱 임하시는 것을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옛날에 이것을 할 때 20분에서 30분, 30분에서 40분까지 가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낮은 영광에서 큰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광은 여러분들 발전합니다. 영광은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creasing이라고 하는 증가되는 영광, increasing glory라고 되어 있다고요. 증가되어지는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영광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그 겸손한 척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우리가 걸맞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응? 근데 스스로 그것을 끌어내려서 나는요 영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구원만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약속돼 있어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침노해야지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나는 이것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하고 도전해야지요. 점령하게 침노해야지요. 응?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정말로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응? 근데 임재 시간에 딱 이게 임재 주님을 바라보는데 왔다리 갔다리 막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뭔가를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분과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에서 방송을 듣고 기도하거나 하시는 분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이건 현장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 임재 속안에 딱 하면요, 임재 딱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딱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 심지어 내 몸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현상을 따르는 것은 아닌데, 이 죽을 몸까지 뭐 하느냐?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그게 나에게 막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그런 기도 좀 그 기도만 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침노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추구할지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응?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죽을 몸에 이르기까지 생명으로 차고 넘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분으로 우리를 적셔주게 해서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그것이 가능해요. 응? 몸을 벗어놓으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주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만 지금 영혼이 올라가니까 낙원에 가 있으니까 그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른다고.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옷을 못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10명의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름 준비된 사람만 들어갔죠. 예? 실제로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예수님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왜 당신은 옷을 안 입었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을 바깥에다 내어 쫓으라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다 되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으로 적셔지는 덧입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응? 자, 오늘 우리 이제 기도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걸 알게 되어지면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을 만큼 엄청난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그분의 영광과 축복이 내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 이걸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런 말씀드렸어요. 부활도 여러분들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보통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이 와 이게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신앙생활 했나?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룩한 도전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정말 최상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이 주님의 영광 안에 충만하게 이것을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되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사가 막 주어져 가지고 은사가 막 충만하게 부어져서 막 은사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오면 병든 자를 가서 손을 대면 낫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아예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근데 그 은사를 받아서도 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가 덧입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는 그 위한 것은 되지만 자기는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다고. 제가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역사에 있는 영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사람, 엄청나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쓰임 받다가
꼬라박아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가면서 제가 절감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사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사람으로 물들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등등 정말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